사사기 봅시다. 사사기. 사사기 1장입니다. 원래 여호수아를 보고 갈라디아서로 갈까 했는데 여호수아랑 사사기는 이어지는 내용이라 사사기 보고 다시 신약으로 가도록 할게요. 신약, 구약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기로 했죠. 사사기 끝난 다음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금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고할 때에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람과 그에게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시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볼 텐데, 사사기는 우리의 현실과 현재,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원래 책 제목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라는 말입니다. 쇼페팀이란 말인데,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비상시, 비세습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읽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세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적인 제도였고 비세습적인 지도자,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을 사사라고 부르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판관 이렇게 기록합니다. 판관, the judge. 사사라는 말보다는 판관이란 말이 조금 더 히브리어의 그 번역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원래 제목은 그렇고,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명확하지 않아요. 혹자들은 뭐 탈무드에 사무엘이 기록했다, 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무엘이다 그러는데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사무엘의 그 생도들, 사무엘이 선지자 겸 사사였거든요. 그를 따르는 생도, 제자가 아마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건 역시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연대는 언제냐? BC 1050년에서 1004년 사이,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BC 11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가 뭐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의 극단적 대비. 좀 더 쉽게 풀면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죄가 더해질수록 그 죄를 짓는 규모나 질이나 양이 넓어지고 깊어지거든요. 죄는 반복할수록 그 눈덩이처럼 커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거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사사기 전체를 통해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금방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바로 나오긴 하지만, 사사기에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범죄예요. 첫 번째는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니까 또 싹싹 빌잖아요. 회개해요. 그러면 또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죠. 그럼 또 재범죄, 그리고 징계, 그리고 구원, 회개, 다시 범죄.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좀 징글징글합니다. 원래 인간은 징글징글하죠. 저와 여러분은 징글징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까 늘 궁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현실을 사사기는 굉장히 낱낱이 세세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중요한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삶,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떠한 나락에까지 떨어지는지, 그것을 사사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에서 총 3번인가 4번 반복되는데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10분 정도의 부분적으로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라는 곳에 장사가 됐어요. 사사가 이제 없죠.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후계자를 두시지 않으셨을까? 그럼 굉장한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자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 없어요. 누가 봐도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한 수 아래죠. 그런데 아예 그 여호수아마저 없어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라. 왕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통찰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다양하고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죄를 짓는 자유로 활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를 진짜 왕으로 삼아 너희들의 건강한 믿음의 실력을 뽐내며 살아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여전히 땅을 분배받았지만 싸워야 할 지역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죠. 근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 올라가서 그냥 싸면 돼요. 그리고 이미 수십 번도 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을 없애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땅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가면 돼요. 그런데 왜 물어보냔 말이에요. 싸우기 싫은 거죠.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에 의해 전쟁이 수행되다 보니까 그들은 현재 이 자리가 꽤나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종종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꾸 물어봐.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신앙을 빌미로 한 불신앙이에요. 신앙을 빌미로 한 불신앙. 기도니까 신앙적이죠. 근데 그 의도가 선하지 않아요. 본인도 뻔히 알죠. 나라는 걸.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게 왜 물어보냐면 확인차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하기 싫어요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닐 거야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가 올라가야 합니까? 영적인 장자잖아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영적으로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엄마가 시장 이렇게 물건 들고 가서 집에 12명이 있는데 전화를 해. 누가 여기 계단 좀 내려와서 엄마 물건 좀 갖고 올라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진 사람에서 진 사람이 내려가. 그 가위바위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나는 싫고 남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최근에 갈등하고 있냐? 이거는 내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래요. 바로 너.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남에게 미루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신앙의 불신앙화. 신앙을 빌미로 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자위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그래, 나는 지금 기도하니까 신앙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도 기도지만 나가서 싸우는 게 더 신앙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좀 되면 어느 정도 기도에 패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보호막 아래 숨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내 삶의 행동들을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만 봐요. 하나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뭘 누굽니까? 너지. 너예요. 너다. 유다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손자잖아. 아니, 예수님의 자손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지. 하나님은 너다. 그래서 뭐에 숨지 말자. 자꾸 기도만 해. 그리고 그 뒤에 숨어요. 그리고 물어만 봐. 누구예요? 누구예요? 뭘 누구예요? 다 알면서. 얼마나 우리가 교묘합니까? 다 알아. 저희가 해야 돼요? 해야 돼. 왜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 그들의 또 기도에 또 응답하세요.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는 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참 많이 부딪혀요.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계에 봉착해요. 역시 믿음만으로는 안 되나? 그런데 유다 지파가 왜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먼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누가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그게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인 동시에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끈기와 내공이 거기서 드러나요. 그 말씀 내려놓지 마셔야 돼요. 믿음을 꽉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부딪혀 보니까 좀 지치네요. 다른 사람이요. 저는 아니에요. 틀렸어. 나는 틀렸어. 너희는 먼저 가. 그럴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유다가 먼저 가랍니다. 왜?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믿음의 거울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이 믿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너머 뒤에 있는 믿음을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때 이제 거기서 싸워갈 수 있어요. 기도하며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게 바로 현실적인 믿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만 더 볼게요.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거 전에 한번 봤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강성하면 쫓아내야죠. 근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죠. 안 한 거죠. 안 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가열차게 우리를 전진하게 하세요. 오늘 아침 글의 설명 그 제목처럼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싸움을 하기 싫은 거야. 지쳤어. 이제 쉴 때가 됐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을 계속 해보세요. 사람이 지쳐요. 그러니 이제는 이 전투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목사인 나에게도 드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인간의 압박, 환경의 어려움들, 이제는 이 싸움을 중단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의 문제죠.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한 정치가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삶에 옮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만하면 됐다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분량.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도달할 수 없는 분량을 딱 줬느냐? 그래야 거기까지가 쉬지 않고 달려가죠. 믿음의 경주는 쉼이 없어요. 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전투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왜요? 피곤하거든요. 영적으로 지쳤거든요. 이 하늘에 계신 이 양반은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지. 이거 끝나면 저거 하라 그러지. 저거 끝나면 또 이거 하라 그러지. 말 못다 이가. 그죠?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만 하거든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좀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랍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는다. 너희들이 넘어진다. 하나님 우리를 추격해서 오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저예요? 자꾸 묻지 마세요. 너세요. 응답하시고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말씀하실 겁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다시 힘을 내시고 건강한 믿음의 전투, 거룩한 믿음의 전투를 중단하지 않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